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앙하며 사는 신자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말과 행동으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그러한 삶의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잠언의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어떤 영적인 신앙이 있어서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늘 강건함을 입기 위한 지혜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에서 어때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복의 통로가 되는 말씀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앙하는 신자는 이 잠언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것이고 마음 깊이 새기고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고자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겠죠. 잠언의 말씀은 27장을 통해서 지난주에 우리에게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나요? 두 가지를 자랑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첫째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는 어때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의 인간의 그 삶이 얼마나 연약하고 또 얼마나 비천한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가를 바로 깨닫게 될 때에 정말 그렇구나, 정말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단 1초, 단 1분 앞에 이렇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당장 지진이 일어난다고 지진이 일어나서 정말 우리가 큰 피해를 입게 될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자는 무엇보다도 내일 일을 자랑하는 그러한 교만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내일 일을 자랑할까요? 어떤 사람들이 미래의 일을 두고 자랑할까요? 무언가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과 힘을 가지고 내일의 어떠한 일들을 내가 이루어낼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일 일을 자랑하는 거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을 가지고 내일 저 부동산을 사고 아파트를 사고 그러면 나의 재산이 더 늘어나게 될 것이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자신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확신은 무엇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인가? 그냥 자기 자신 스스로가 그렇게 믿고 확신하는 것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큰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라고 한다면 그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과 힘과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에 의하여 다스려지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또한 보존되어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은 내일 일을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 가지 많은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모습을 보이면서 내일 일을 자랑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는 그러한 미련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 또한 자기의 마음 가운데에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떠한 굳은 확신이 있기 때문인 거잖아요. 내가 그만큼 잘난 사람이고 내가 그만큼 모든 일들을 잘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신감, 그것이 지나쳐서 자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질 않죠. 하나님의 그러한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이러한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종교적인 가르침이고 말씀일 뿐이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어떤 평안을 누리면 되는 것이지 그 말씀대로 굳이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그럴 필요 없지 않느냐. 왜? 나는 능력이 있으니까. 나는 그만큼 뭐든지 잘해낼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있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어때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를 자랑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고 또 무엇을 자랑하지 말라고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말라.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자랑해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여러분 사람들 간에 또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자신을 지나치게 자랑하거나 내세우면 어때요?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사는 사람은 어디에 가서든 잘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에 가서든 다른 사람들로부터 미움받지 않고 뭔가 괜히 눈총받지 않고 다른 만나는 사람들마다 또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그러한 복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오늘의 말씀은 무엇에 대하여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가? 분노와 그리고 시기에 대해서, 투기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을 품는 것은 어떠한 일들 속에서 내 마음에 맞지 않거나 또 다른 사람과 의견 충돌이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화가 나고 분을 또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분노라고 하는 감정을 마음속에 품고 오랫동안 유지하는 사람, 그 감정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노를 마음에 품고 있으면 어때요?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굉장히 어색해지죠. 그렇죠? 굉장히 사람들과의 관계가 불편해지도록 만드는 그러한 주요한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분노를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과의 만남이나 관계 속에서나 어떤 대화를 통해서도 상대방을 유쾌하게 만들고 또 상대방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마음에 분을 품고 있으면 그 분노로 인해서 결국에는 자기 자신도 자신의 영혼 또한 해치고 아프게 만들고 그로 말미암아 병들게 만드는 그러한 악순환의 결과가 주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죄로 타락한 인간의 어떤 이 본성의 상태로서는 우리가 화를 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인정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죄로 타락한 우리의 심성으로서는 어떠한 상황이 되었을 때에 화를 낼 수밖에 없다, 우리의 존재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분을 내더라도 어때요? 죄를 지어서는 안 돼요. 이거는 어떤 말씀이냐면 화라는 감정, 분노라고 어떤 사람을 특정인을 향한 어떤 분노의 감정이 오랫동안 쌓여 있으면 결과적으로 그 감정이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서 드러나게 되어지죠. 사람 안에 있는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오랫동안 하나의 감정이 응축되어지고 또 응축되어지다 보면 그 감정이 이제 주체하지 못하고 밖으로 표출되어지는 그러한 단계에 이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노라고 하는 감정을 오랫동안 품고 있으면 결국에는 죄를 범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노라고 하는 이 감정을 하나님께서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하신 거예요. 그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통하여 분을 품었다면, 화가 났다면 그 화라는 감정을 잠자리에 들 때는 다 털어버려라.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제 스스로에게 볼 때에 저 자신에게는 좋은 점인 것 같은데, 우리 사모님은 가끔 그것 때문에 짜증나는 경우들도 많지만, 저 같은 경우는 감정이 안 좋거나 화가 나거나 뭔가 짜증이 나거나 하는 일이 있을 때에 잠을 자고 나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사라지는 그러한 어떤 경험들을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제 막 너무 감정이 안 좋으면 그냥 잠을 자든지 이렇게 저도 모르게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그게 또 말이나 행동으로서 다른 식으로 표출이 되니까, 그렇지 않으려면 제 나름대로는 빨리 잠을 자든지 무언가 다른 방법으로 그렇게 하면 이제 화라고 하는 그 감정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스려지는, 그래서 이제 자고 일어났을 때에 그 감정이 많이 풀려 있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는데, 그게 또 하나님이 제게 주신 어떤 좋은 부분이지도 않을까. 아니라고 고개를 흔드는데,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면에 의해서 그런 말은 많이 들었죠. 이게 좀 뒤끝은 없는, 뒤에 가서 막 계속 그거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그런 일들은 거의 하지 않았으니까 좋은 면도 있지만 또 안 좋은 면도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화라고 하는 감정을 오랫동안 품지 않도록 하신 것, 그것은 바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마귀, 사탄이 우리의 그 심령 가운데에 이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을 침투해서 들어오는데, 보통 어떠한 때에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침투해 들어오는가? 바로 이 분노가 우리 안에 있을 때에, 화라는 감정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사탄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찾아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게 그런 부분과 다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 뉴스를 통해서 사건 사고 같은 걸 들어보면 갑자기 이렇게 부부싸움이 났든지 어떤 상황에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살해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인터뷰를 해보면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이러한 말들을 많이 합니다. 아마 그러한 말들의 그 이유가 바로 이러한 영적인 부분과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했다라고 할 때에 그때 그 순간에 이러한 사탄의 영이, 악한 영이 사람의 마음을 휘어잡는 거죠. 그래서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도록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자된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분노라고 하는 감정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오래 품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분노를 오래 품고 있으면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이 상처를 입고 우리의 심령이 먼저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어떤 독을 품는 것과 같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분노나 화라는 감정을 오래 품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고백드림으로써 우리의 마음에 있는 분노와 화라고 하는 감정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해도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 내 감정을 고백하고 토로하면서 하나님, 저의 이 감정, 복잡한 이 마음, 지금 분노가 차오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분노가 차오르는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제 마음에 평안을 주십시오. 평강을 주십시오.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무언가 찬물을 끼얹듯이 그 분노의 마음을 사그라들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4절을 보게 되면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분노와 노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이렇게 어떤 행동으로, 일시적인 행동으로 반응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그보다 더 잔인하고 무서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투기라고 하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투기는 다른 말로 시기입니다. 시기. 사람이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시기를 가지게 되면요, 그 시기의 감정이 풀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시기, 투기의 감정이 사라지려면 어떤 단계에 이르러야 되죠? 내가 시기하고 투기하는 그 상대방이 어때요? 망해야죠. 그러니까 결국 끝장을 봐야지만 해결되어지는 감정이 투기하고 시기라는 거예요. 분과 노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인 화로 인하여서 그 화가 말로든 행동으로든 어떤 식으로든 표출이 되면 그것으로서 또 이것이 멈출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시기라고 하는, 투기라고 하는 감정은 이게 너무나 잔인한 거예요. 끝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가서 내가 시기하는 저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볼 수가 없으니까 망해야 되고 멸망해야 되고 이래야지만 그 감정이 사라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투기 앞에는 누가 설 수 있겠느냐. 이 감정 앞, 이 시기라고 하는 감정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너무 무섭거든. 나를 누군가가 시기하고 있어, 투기하고 있어. 정말 무서운 일인 거죠. 나라는 사람이 망하고 멸망해야지만 그 사람의 그 나를 향한 시기와 투기가 사라지니까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악하다. 따라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혜 말씀을 들음으로써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가 분냄과 또 투기와 이 시기라고 하는 감정을 우리가 잘 다스려야 되겠다. 가급적이면 분노와 시기의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 않도록 우리가 늘 영적으로 또 깨어 있어야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분노와 시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하는 것이고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우리가 점검해 볼 때에 분노와 시기라고 하는 감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움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화나게 만들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시기를 일으킬 만한 그러한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러한 참으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잃지 않고 살아가야 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일들, 나의 감정, 나의 말과 행동, 우리가 어느 순간 내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우리가 놓일 수도 있는 거예요. 순간적인 감정이 북받쳐가지고 말과 행동이 우리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때의 사탄이 우리의 영혼을 침투해 들어와서 우리를 조종하려 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명심할 것이고, 그러한 순간들이 혹여라도 일어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 하나님, 저의 마음과 저의 이 상황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에게 평강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크신 또 은혜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얻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동안 온전히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